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젠슨 황이 뭐길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재물보다 귀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물론 돈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1절은 명예다, 은총이다 말합니다. 진짜 부유함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돈을 벌지만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평안하고 은혜로운 인생에서 돈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법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신앙의 길은 무엇일까요?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가난한 자, 부한 자 그 위에 누가 있는지를 말씀하죠. 우리 세상에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자의 차이가 부자와 점점 나는 커지는 그런 이야기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동등하게 지었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것이 다르죠.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슈인 것 같아요. 얼마 전 우리나라 삼성 회장과 또 현대차 회장하고 함께 깐부치킨 회동을 해가지고 이슈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 여파가 있어가지고 당시 그가 이렇게 치킨을 먹었던 그 가게에서는 젠슨 황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하나 봐요. 그런데 1시간 이상을 앉지 못한다는 문구도 써놨다는 것이 기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회자되는 이 젠슨 황이 태어날 때부터 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사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 용산 전자상가에서 발로 뛰면서 자신의 제품들을 홍보하고 계약을 맺고 그런 발품을 팔던 그런 밑바닥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의 추정 자산이 16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연 3% 이자로 만약에 이자만 받는다고 하면은 하루에 이자만 131억을 받아요. 손흥민이 현재 LAFC에서 160억 정도의 연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손흥민은 1년 동안 죽어라 열심히 뛰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지만 근데 젠슨 황은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으면은 그 돈이 생긴다는 거지.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길래 젠슨 황은 뭐길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사실은 이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적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요. 젠슨 황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헐고 새로 지고 그리고 내가 평생 먹고 쉬고 놀아야겠다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역전이 될 수 있어요. 꼭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그러한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내가 강제로 역전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만 꿈을 꾸다가 사람들이 복권하고 도박하고 투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신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젠슨 황은 우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 더 많은 것 주실 수 있으니 우리가 그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젠슨 황이 어디 앉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에 더 관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롭게 피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말씀.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이 지혜죠.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지 않고 해를 피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4절에도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태도죠. 하나님 앞에 있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하나님 이 경외함이 복의 근원, 부와 물질, 영광 모든 것 주십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악과 교만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에는 상처가 뒤따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길에서 벗어날 힘이 있고 어제 말씀처럼 그 결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결과다라는 것이죠.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진짜 부유함이 어디에 있을까? 만석군은 하늘이 내려주신다는 우리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래서 종종 세계 부유들이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죠. 젠스랑도 사회에 환원하고 많은 것을 돌려줬어요. 자기가 졸업한 대학교에도 그리고 이 대만 자기가 나온 중학교에도 자기가 많은 것을 기부해서 나를 있게 해준 곳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나눔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은 이익을 따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을 베풉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분쟁을 멀리하고 평화를 선택합니다. 11절엔 말도 강조하죠. 11절.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말을 절제하고 덕스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잠언에서 계속 보아왔던 말에 대한 교훈이죠. 역시 게으름에 대한 유혹을 경계하라. 21장에서도 보았지만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런 변명과 핑계를 하는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찌개겠다 하느니라. 이런 핑계, 과장된 두려움을 만들어내지요. 신앙인은 불필요한 염려와 핑계를 버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죠. 14절에는 음료의 입이 함정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혹은 늘 달콤하게 속삭여 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과 유혹을 다스리는 절제의 영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합니다.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15절 징계하는 채찍이 미련을 멀리 쫓아내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으로 분명하게 이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길,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때로는 사랑의 채찍이 필요하죠. 물론 감정을 담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요즘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그 채찍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는구나. 그래서 사랑의 매다라는 말을 실제로 했고 우리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너무나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을 때리는 교권이 무너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게임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 최근 뉴스에 선생님을 일어나서 폭행해버린 이야기도 있고 학부모가 선생님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고 완전히 무너졌죠. 오늘 말씀에는 채찍이 아이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의 길로 세우기 위한 훈련과 교육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길 원합니다. 믿음이 경제관을 붙들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부에 대한 이야기, 젠슨왕에 대한 이야기가 솔깃한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경제 원리라는
것은 이익과 효율을 따지죠. 믿음의 경제는 정의와 자비를 따집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불이하게 얻는 재물을 결코 인정하지도 축복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돈과 명예, 사랑과 관계, 자녀와 가정, 신앙의 지혜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데 돈보다 명예, 은총을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은총 1절에 말했던 명예와 은총의 은총은 to be esteemed라는 존경과 존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물질보다 돈보다 존중과 존경을 택하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붙잡고 분별하기 원합니다. 세상 경제의 논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혜자의 길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부여와 영광과 생명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삶의 놀라운 열배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잡히지 않는 세상의 것에 마음과 눈과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오늘도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쏟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참된 생명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이름 오늘도 붙잡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 이름 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특별히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아니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주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과 병마가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뼈마디 관절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은혜로 더 많이 더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있어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